오직 유일한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전무후무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에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에는 그 왕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전무후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세 명의 왕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전무후무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통일되어 있었고 또 전쟁이 없었고 어느 때보다 가장 부강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족했고 어느 때보다 안전했고 어느 때보다 여유로웠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을 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의 시기를 보낼 때 이 시기를 올바로 다스려 나갈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평안과 안전을 나는 다스릴 수 없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다스려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안정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신뢰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상황은 솔로몬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는 남쪽 유다의 성읍들도 하나둘씩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마침내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히스기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성읍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무능함에 마음이 찢어질 듯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리아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성전의 금은보화를 다 떼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때 히스기야가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에 대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는 바로 랍사게의 겁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니다. 이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코에 쇠갈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사데릭 왕은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무후무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회개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앞에 두 왕과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이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우상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제 남쪽
유다마저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는 죄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멸망은 예고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것도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자포자기 이스라엘에 내려진 그 재앙을 그냥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성전을 하나하나 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예고된 심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킨 요시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통해서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기에 예고되었던 그 멸망을 뒤로 미루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시대 때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이 3명의 왕들은 정말로 대단한 왕들입니다. 하나님도 이 왕들에게 전무후무하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3명의 왕들도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3명의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평안의 시기에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은 결국 바알의 딸들을 비롯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히스기야조차도 결국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창고를 자랑합니다. 요시야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모두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3명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한 나라뿐이었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전무후무한 왕들 외에 그 어떤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할 일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매여 있지도 않으십니다. 장소와 시간에 매여 있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무후무한 구원자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생긴다는 말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베드로에겐 이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